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6장 10절까지 받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신약성경 290페이지에서 6장 10절까지입니다. 교도갑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공명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잊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 너를 듣고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시중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돌리지 않하려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혼란과 궁핍과 고난과 매정과 가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사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가르치소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문을 자초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돌아가기 위해 살아있고 진리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같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깨닫고 주의 은혜 속에 새로운 피조물 되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주의 동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내일이 소망이 있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안과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엽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제목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높은 자든 천한 자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따질 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즉 성령 안에 있으면, 새 언약 가운데 있으면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는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불멸의 영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똑같이 받아서도 우리가 성령 안에 온전히 맡긴 인생은, 맡긴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과 동일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36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과 같은 존재로 지금 우리는 예수 안에 살아있는 자면은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 조건은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성령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소리를 해방하였고 우린 진리 안에 자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사람은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타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거룩한 피조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냐가 중요하거든요. 나쁜 사람 사랑하면 똑같이 나쁜 사람 돼요. 그 산자 수고에 보면은 근목자흑이요 근주자자흑이라고 했어요. 목을 만지면 손이 시커매지고요, 인주를 만지면 손이 뻘개지는 거예요. 백로는 까마귀 노는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까마귀 노는데 간다 백로가 까마귀 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와 동행하고 누구와 친구가 될 거냐가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친구만 잘 사귀어도 인생이 잘 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잘못된 친구를 두면 거의 100% 잘못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친구, 우리의 영원한 고엘, 우리의 보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고 이제 새 것이 되었는데 자꾸 애굽을 돌아보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31장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즉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왜 자꾸 마귀 자식이 되려고 노력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에서 빛이요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빛 안에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인데 반대는 어둠이죠. 빛은 반대는 어둠인데 어둠은 뭘로 의미하냐면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사단이 와서 집 짓고 살아버려요. 그러면 마귀의 집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여자들은 한이 맺혀가지고 화가 있어. 화. 이 화는 성령의 불로 태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거듭나면 없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불에 마귀는 타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도 용서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이가 나빠지면 이거 다 끝난 거 있죠. 가정에서 가족 간에 화목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망한 거죠. 이대로 가면 망해요. 뭘 받을 수가 없어요. 사회에서 내가 직장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승진하기도 어려워요. 특별히 회사에서 사장하고 화목할 수 있어야 돼요.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화목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교회에서는 성도끼리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절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기 전에 예물을 하나님께 강단에 올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것 있으면 풀고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의 물질에 급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의 물질에 약한 분도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물질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드리면 자기 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축복 주셔서 드리는 것 자체가 감사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로 무엇을 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저걸 했는데 내가 교회를 줬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큰일 날이에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 속에 회복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은 해도 자기의 바리새인 신앙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고 불가능이 없고 역전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셨어 있다니. 화목제물. 요한 1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랬어요. 온 세상 죄인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화목제물은 어떻게 해야 되냐? 죽어야 돼요. 불로 태워져야 됩니다. 불로 태운다는 의미는 성령의 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6월달 어린 양도 불로 구워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의 역사, 성령의 역사 없으면 절대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설교를 아무리 개떡같이 해도 은혜가 돼요. 말씀만 읽어줘도 은혜가 돼요. 느헤미야 8장에 봤던 이스라엘가 성전 수문에 혼자서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는데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동안 율법의 말씀을 읽어줄 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통곡하고 그래요. 이래서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구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 건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말씀 앞에 졸고 앉고 그러면 병든 거예요. 죽었거나 병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그에서 성령을 내오셨는데 이 성령은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주신 거라니까.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빛의 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와 함께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을 살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사랑이시면 우리도 사랑해야 되고 사랑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안 나타난다는 건 내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가 또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집안에서 남자들이 아무것도 안 도와주는 집은 여자가 문제가 좀 있어요. 등이 깨지든 못을 박아야 되든 여자는 박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급한 마음이 그냥 내버려 두면 그래도 껍데기가 신랑이면 신랑이 박아준다니까. 그런데 안 박아주면 여자가 다 하면 안 박아줘. 내버려 둬요. 앞으로 남자가 있는 집은 남자가 하도록,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하도록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한다고 하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것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삼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성령이 되어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새 언약이 성취되고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는 산자가 되어지고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죄의 법, 율법의 법에 묶이지 않는 참 자유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우리 속에 임하면 산 소망이 생겨요.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이라는 건 없어요. 절망을 안 합니다. 절망한다는 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환난 날에 낙심하면은 네 미약함을 네가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낙심해서도 안 되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불평할 필요 없어요. 성경은 환난과 죽음과 아주 멸망 끄트머리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항상 나타나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기도하기를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왜 그러냐면 담대히 기다리라는 건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다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기다리려고 생각했더니 인간 생각으로 참도 죽게 생겼어. 이게 사울왕은 못 기다리고 지가 지사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기다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지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나사로 살리기 위해서 나흘 동안 기다렸어요. 썩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썩을 때까지. 썩어야 하나님 영광되고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 영광되고 내가 죽어야 우리 안에 부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 유업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 살면은 무슨 소망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돈을 소유해도 허망한 게 세상인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안 되는 것도 되고 죽을 것 같아도 살리고 망한 것도 하나님이 역전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은 우리는 이제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정한 믿음을 가질수록 큰 소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소망이 커져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늘 소망이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시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 성령으로 성도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셨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화목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화목제물을 드리는 똑같습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이 속건제물 화목제물이 되면은 하나님 그 뜻을 이루고 구원을 온 세계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화목하려면 첫째는 심령을 깨끗게 해야 되죠. 깨끗하려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성령이 거하시는 마음, 거룩한 마음이 거룩한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심령이 청결한 사람, 회개한 사람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회개한 사람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를 해서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염려와 걱정과 이런 근심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청결케 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 죄로 삼았다는 건 죄인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예요. 그분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세상에 제물로 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여인의 후손이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인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천하 만민에게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도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오직 사람으로 오신 예수, 2000년에 오신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청산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는 의미는 죄를 청산했다는 것. 그러면은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전가받았어요. 속죄 제물에, 번제 물에 이런 안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죄를 죄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만나러 갔어요. 만나러 갔는데 세례요한은 깜짝 놀랐죠. 메시아가 자기에게 왔기 때문에. 그런데 와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 나에게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당신한테 받아야지 제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했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마지막 선지자의 마지막 대제사장이 되면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은 인류를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대신한 그 사람이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죄인 되어지고 죄를 다 이어받아서 십자가에서 청산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고자 하는 의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사람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으면 하나님의 의를 나는 수행하는 것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나의 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내 속에 와 계시니 이분이 생명이고 이분이 의고 이분이 구원이고 이분이 우리 인생 속에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는 지혜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오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천국 열쇠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안 되는 것도 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무슨 병도 낫고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인데 하나님과 화목지 않은 자는 아무것도 못한다. 가정의 화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화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화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루지 않으면 여러분 충성하는 것도 다 헛것이 되버려요. 왜? 하나님 화목하지 않은 건 안 받아요. 내가 너의 죄 용서하지 않으면 네 죄도 용서 못 받는다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축복받기 위해서 용서가 안 돼도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용서치 않으면 오늘 낮에 그 여자 사형수가 미움이 커서 자기 남편 죽이고 시어머니를 3번 죽이려고 시도하다가 미수에 걸쳤어요. 처음에는 미움이 들어갔어요. 그 여자가 그렇게 한 이유는 죽이려고 맘먹고 남편을 위해서 10억짜리 생명보험을 들어놨대요. 그렇게 죽으면 뭐예요? 상금 타는 건 10억. 근데 그거 다 먹고 지가 죽어버렸어요. 똑같아요. 내가 누굴 죽이려고 하면 저부터 죽어요. 왜? 살인의 마귀가, 악한 마귀가 내 마음부터, 내 영혼부터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쫓는 가장 파워 있는 능력은 뭐냐?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마귀는 쪽을 못 써요. 힘을 못 써.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삼위되신 하나님이 너희가 사랑하면 우리가 너희와 거처를 함께하리라 하셨어요. 사랑하면 예수님 함께하시고 미워하면 마귀가 함께하리라. 큰일 날 일이거든요.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어둠의 죄를 우리는 져서는 안 됩니다. 1절에 6장 1절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주의 일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모든 일꾼들, 동역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성령에 붙들리면은 예수님이 하시지 못했던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완전히 죽어야지. 어설프게 죽으면 아무것도 이것도 저것도 안 돼. 우리는 내 자아를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로 죽입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자아가 죽어요. 성령이 붙들리고 평안을 주면 세상에 아무 염려 없어요. 세상이 뒤집어지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도 그 사람 머리 위에는 안 떨어져요. 아멘. 머리털 하나 상처한 자리라. 계시록에 7인 7나팔 7 대접이 땅에 쏟아지는데 그 쏟아지는 재난이 무엇 때문에 쏟아지느냐면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원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향로에 쌓였는데 그놈을 갖다가 땅에 쏟았더니 불이 되고 유황이 되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 불에 성도가 맞아 죽어야 되냐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제일 필요한 건 은혜 받는 것이고 은혜 받을 때는 받고 은혜 받아야 구원받고 한 번 예수님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받은 구원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반에서 1등하면 맨날 1등합니까? 1등은 고달퍼 뒤에서 막 쫓아오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잠도 못 자고 공부를 해야 돼. 꼴찌는 쫓아오는 놈이 없으니까 마음은 편한데 그건 인생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의 완성은 어디서 완성되느냐? 천국에 우리가 딱 도착했을 때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구원 받은 건 확실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 딱 죽으면 우리 천국 가. 그러나 나가서 또 무슨 짓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늘 회개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함 받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직분,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 우리에게 화목의 말씀 부탁이죠. 화목하라, 화목하라,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 12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거룩함과 화평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거룩해야 되고 화평하라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 싸우는 건 마귀가 그의 마음에 주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내가 싸웠다 해서 그걸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지옥 갈 수 있는 환경으로 내가 자꾸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고린도 전후서 누가 썼습니까? 성령으로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바울처럼 고난을 심하게 받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소요예요. 수고로 자기 못함,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하게 자신을 청결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가지고 우리 왼손 오른손에 뭘 가져야 돼요? 옛날에 방패를 갖고 하나는 칼을 들여있죠. 의의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의의 무기를 붙들면 어떤 혼란, 어떤 문제, 어떤 고난, 어떤 마귀 역사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광의 이름도 같지만 욕된 이름도 할 수 있어요. 출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지만 참으로 그렇지 못한 이름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고 와서 전했더니 미혹하는 말이라고 이것들이 거짓 것들이 진짜를 이걸 핍박을 하잖아요. 거짓 선자들은 참 선지자를 거짓 선자로 불러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한 자요. 왜 유명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줍니다. 우리 이름을 하늘 생명록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주면 세상에 두려울 게 뭐 있어요? 혼란, 공고, 핍박, 가지는 어떤 혼란이 와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금방 죽을 것 같고 혼란을 당하고 실상 순교의 고통을 당하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말씀하기로 더 좋은 부활이라. 더 좋은 부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산 자예요. 부활한 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렸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산 자죠. 살아있는 자가 육신이 죽임을 당하면 그건 죽음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 같은 우리가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 기록한 사도 요한은 아무리 죽이려 해도 죽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풀목불을 7배로 강하게 해도 태워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니까 성도가 죽지 허락지 않으면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도 하나님 지키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0절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고린도후서 8장 2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혼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셨느니라. 혼란의 극심한 시련이 오는데 어떻게 기쁘냐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세상 일로 당하면요 피가 말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성령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이 만족하고 기뻐하고 새 힘의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도는 이 말씀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냥 고난당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자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환경 속에서 찬송할 때에 모든 사슬과 문제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찬송해보세요. 어려울 때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하는 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어요. 감사라는 건 최고의 믿음의 표현이에요. 찬송도 그렇고 입술의 열매요. 찬미의 제사예요.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사도 바울은 거지요. 돈 한 푼 없어. 저축도 없고 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금융물질도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받고 부유한 자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복음을 받으면 복음을 전한 자는요. 민수기 6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주신 축복을 보면은 하나님의 평안과 형통과 보호하심과 안전한 축복을 제사장이 축복할 때 그대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예수님만 소유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소유하면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우리는 이제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내가 뭘 해서 돈 벌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비전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들은 나의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왕에 부름받고 성령 받았으면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 같은 주님이 쓸 수 있는 그릇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의 비전 하나님이 되게 비전을 열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일인지 웬노인지 부족한 우리를 위에서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오셨나이다. 우리는 부족하고 쓸모없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고 하나님 집을 삼으시고 성전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내가 육신의 정욕과 욕심 때문에 화목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시고 화목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화목을, 직장의 화목을, 사회의 화목을, 교회의 화목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는 화목의 사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다진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손해보는 자 되어서 어디를 가든 예수님 우리 속에 오셔서 화목됨을 계신 것처럼 우리도 화목됨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계시오니 모든 것을 가진 자여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 부욕케 하는 성령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